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신앙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저 사람이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 나도 그 믿음 따라 살고 싶다 하는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적대적인 감정을 가져서 저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 난 안 한다, 믿음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하고 비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싫든 좋든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 한 농장에서 일을 했던 한 소녀가 있었대요. 이 소녀가 신앙은 아주 고리타분한 것으로 사람들 지키지도 못할 것을 그저 흉내나 내고 살아가고 있다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을 미워했어요. 괜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 보면 뵈기 싫어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근데 자기가 일하고 있는 농장 주인 부부는 참으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도 얼마나 성실하고 따뜻하게 대하는지 이 소녀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의 전도, 그들의 감동을 받고 그 농장 주인의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소녀가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 매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기적입니다. 나는 신앙인들에 대해 적다감을 갖고 있었고 교회와 신앙은 쓸모없는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게 본을 보여주시는 농장 주인들의 신앙은 참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들의 삶을 따라서 신앙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구원할 거룩한 성직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근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이 아닌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은 비단 세상을 향해서뿐만이 아니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교회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자라나고 교회를 출입하며 살아갔던 우리 자녀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신앙을 버리는 것이죠. 철저한 무신론자가 돼서 도리어 교회를 배척하고 손가락질 하는데 앞장서는 일을 보는 것.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참된 믿음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첫 예배를 드리고 돌아와서는 부부가 매일 싸우고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특별히 교회를 욕하고 교회 성도들을 밤낮 없이 욕하고 있다면 자식들이 무엇을 본받을 수 있겠냐고요. 참된 신앙은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가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변질되어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되고 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보다 돈이 더 많습니까? 더 지혜롭습니까? 뭘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소중하고 귀한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믿음의 귀한 유산을 바로 물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더 아름다운 신앙의 꽃이 피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죠. 바로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교회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좌우에 날선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가모에 보면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가 있어요. 총독의 관저가 있었다 이거예요. 총독은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특별히 로마 총독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냥 사법권, 행정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총독이 있었고, 또 다른 총독에게는 칼을 쥐어주는데 이거는 재판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사람의 생명까지도,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머물러 있는 관저에는 로마의 칼이 걸려 있었어요. 바로 글라디라고 말을 하는 이 로마의 검인데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검투사들이 이 검, 로마의 검을 사용하는 사람들, 글래디에이터죠. 이 권한, 이 검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사형 집행권까지도 위임받은 총독이 이 버가모에 살고 있었다. 여기에. 그래서 이 버가모의 상징은 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모든 권력을 이기시는 권능의 주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권력을 이기신다니.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좌우의 날선 검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 주의 말씀으로 너희들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잣대라 그래. 캐논, 정경이라고 하는데 자죠. 이렇게 갈대로 만들어가서 딱 일정한 크기, 길이를 재는 단위 자. 그래서 이 정경이야.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기준이야. 규범이 되는 건데 이 기준의 말씀을 누구에게 들여다대고 있습니까? 전 교회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야. 말씀의 검을 딱 자기가 쥐고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어요. 쟤는 저래서 잘못됐고 쟤는 저게 나쁘고 쟤는 저것을 못하고 있고, 자기는 이 말씀으로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남을 자꾸 들여다보는데 다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이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너를 들여다봐라. 너를 점검하고 너를 판단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라는 것이죠. 주님은 심판의 검을 들고 서실 것인데 과연 그 심판의 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부끄러운 죄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의로운 의인이 될 것이냐? 이걸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좌우의 날선 검으로 다가온다 이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싸우지 말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받을 것인가를 준엄하게 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오셨다.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얼마나 열심히 믿음을 지켰는지 같은 교인이, 같은 동역자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다. 주님이 아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이란 단어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에 사탄이 사는 권좌가 있다. 권좌. 사탄이 사는 왕의 우두머리가 사는 앉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이 권좌가 있는 곳, 사탄이 사는 곳이다. 왜 이곳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 되었을까? 오늘 여기 버가모 저는 가봤는데 베르가마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져 있어요. 이 터키 지역이나 이쪽 그리스 쪽을 가보면 아크로폴리스라고 이렇게 우뚝 솟아있는 터가 있어요. 보통 다른 것보다 한 300m, 400m 정도 높은 곳이죠. 거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우뚝 솟아있는 곳이 있는데 이걸 아크로폴리스. 거기에 이제 폴리스가 세워지는데 여기에 신전들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여기 꼭대기에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테나 신전 등 있어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라는 것이죠. 가봤더니 지금도 신전터가 유적으로 남아있는, 특별히 아테네 신전터, 이 아테나 신전터에서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을 같이 병행했었다는 거예요. 버가모의 옛 이름이 페르가몬이라고 합니다. 이 라틴어로 페르가문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재밌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뜻이 뭐냐 그랬더니 높은 사람과 결혼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베르가모가. 근데 이 로마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분 트로이 목마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가 있어요. 싸움을 잘하고 트로이를 잘 이끌어갔던 왕자인데 결국은 아킬레우스와 싸워가지고 패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하게 마차에 막 끌려다니다가 나중에 그 아버지가 가서 그 시신을 찾아오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 헥토르 왕자의 부인이 있었어요. 이 부인이 이제 전쟁에서 패해서 도망을 칩니다. 비밀 통로로 도망을 치다가 노예상에게 붙잡혀서 노예의 신세로 전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노예상이 이 여인을 붙잡아다 누구에게 바쳤냐면 바로 아킬레우스의 아들인 네오프톨레모스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높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네오프톨레모스가 건설한 도시가 바로 베르가모, 버가모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베르가모의 뜻이 높은 사람과 결혼했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는 로마 제국과 협력을 해서 황금의 시대를 누립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특별히 이교의 신들,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뿐 아니라 이 페르가몬 왕궁에는요, 의학의 신으로 불렸던 아스클레피우스 신을 숭배하는 신전이자 세계 최초의 병원인 아스클레피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병 고치려고. 우리도 병이 나서 몸 질병 고친다는 막 못할 게 없잖아요. 가서 막 이상한 물도 사 먹고 손톱으로 갈라서 수술한다면 거기에다가 몸도 갖다 바치고 막 우리 다 하잖아요. 막 목숨 걸고. 거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치료의 신의 신전에서 목숨 걸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가몬 왕국은 전체가 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사탄의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보시기에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도시가 아니었겠냐. 굉장히 막 우상 숭배로 만연하고. 그런데 이 도시 한 모퉁이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이 유혹을 극복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굳건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에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주님도 칭찬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인데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순교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안디바라는 사람이었다. 주님은 이 안디바를 가리켜서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우스를 찾고 의학의 신을 찾아 제사를 지냈던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순교했던 이 안디바를 우리 하나님은 자랑스럽게 여기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지켜야죠. 끝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 가보면
지금 우상신전의 시장터가 있는데 거기 아크로폴리스 산 아래에서 믿음을 지켰던 버가목 교회를 이제 이 공동체를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지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껍데기만 남아있지만은 제가 가서 봤는데 붉은 벽돌로 지었어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크고 웅장한데 붉은 벽돌이 막 하늘 높이 이렇게 솟아있는데 파란 하늘과 맞닿아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뭉클한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했었던 버가목 교회. 그런데 이토록 믿음을 지켰던 버가목 교회가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책망받을 일. 이 책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받아야 될 책망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 14절부터 보십시오.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말씀에서 버가목 교회를 향한 두 가지 책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아무튼 발람과 니골라가 다 나쁜 거예요. 여기 니골라당은 지난 에베소 교회를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죠. 무율법주의요, 방종주의요, 특별히 성적인 방종에 빠진 무리를 말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뭡니까? 바로 쾌락주의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인생 뭐 있어? 부어라 마셔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돼? 자기들이 영혼이 구원받으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죄악된 거 이거 다 썩어서 없어지면 다 사라지는 거니까 젊어서 놀아. 괜찮아. 아무 상관없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 그냥 놀아. 그러면서 인생을 즐기자. 쾌락주의로 빠진 것이지. 이건 결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발람의 교훈이 나와요. 이 발람의 교훈이란 구약 민수기에 등장하는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람이 모압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준 돈에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와 음행의 자리로 이끈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행음하게 만들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발람은 돈에 매수되어서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하지는 못했지만은 올무를 놓았어. 그래서 그 꾀임에 빠지게 만들어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만들었다.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 바로 물질 만능주의죠. 돈이면 다 된다. 돈을 숭상하는 만몬주의를 대표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을 팔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양심을 팔아가는 그 주님을 버리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이 타락하고 병들고 교회가 무너지는 중요한 영향 중에 하나는 바로 세속주의와 만몬주의예요. 물신주의예요. 세속에 빠져서 인간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또 돈이면 최고다. 돈 하면서 기복주의로 빠질 때 우리의 신앙이 병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물신과 만몬의 힘은 강하다. 이 만몬의 힘에 굴복한 교회들,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개인 재산처럼 사유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모든 행태가 다 이 물신의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다 훌륭한 목사님들이었어요. 평생을 죽도록 충성해서 위대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세상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위대한 교회들을 이루어놓고 결국 물신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욕먹게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비판한 세력을 향해서 오히려 사탄이라고 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고 권위가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이기고 극복하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할렐루야. 17절 말씀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속주의와 이 쾌락주의를 끊임없이 싸워서 극복해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기는 거예요. 맨날 거기에 발목 잡혀서 쓰러지고 넘어진 다음에 주님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겼습니다. 주님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너무나 많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겨낸다면 주님은 세상의 것보다 훨씬 배부르고 행복한 생명의 떡, 하늘의 만나를 주신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이 만나를 먹으면 우린 더 이상 가라지 않아요.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었기에 세상 것에 쫓겨다니며 전전긍긍하지 않다 이거예요. 이 양식을 먹은 사람은요, 아무리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여유가 있어요. 거룩한 신앙인의 여유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참된 자유와 기쁨을 진리의 양식으로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만나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흰 돌에 새 이름을 주신다. 승리의 표시죠. 승리의 표시. 완전한 구원의 은혜의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시대의 버가모에서 여러분 재판을 할 때요, 최종 판결을 내리는 방법이 있었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피고의 손에 돌을 쥐어주는 거였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성경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다 감안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피고의 손에 돌을 쥐어주는데 그 결과는 누가 알 수 있어? 오직 손에 쥐고 있는 피고만 알고 있는. 그래서 어떤 흰 돌은 무죄, 검은 돌은 유죄였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영원한 죄로부터 자유의 선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의 흰 돌을 주시겠다. 너는 죽지 않아.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야. 그것을 약속으로 흰 돌을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님께 흰 돌을 받을 수 있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버가모 교회 교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를 배웠어요. 그건 바로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쾌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할렐루야. 찬송가 94장 오늘 우리가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막을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부귀, 명예, 영화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도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일마다 눈물로 달려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귀한 재산은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건물 많이 낡았어요. 조립식 판넬로 지어져 가지고 제가 와서 10년 동안에 이리 때우고 저리 때우고 지금도 비가 오면 비가 줄줄줄 새고 그럽니다. 우리 교육관 지어졌지만 우리 아이들도 교회 건물과 비슷하게 판넬로 지어진 건물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요한 교회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은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교회 많아요.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지금도 통장에 막 쌓을 곳이 없어서 몇백억씩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돈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이루시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천교회 자랑이 믿음이 좋은 교회, 믿음을 지키는 교회, 믿음으로 세상을 놀래키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랑이, 여러분의 가정의 자랑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랑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